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12번째 시간이고 5번째 소주제인 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소주제는 다음 주까지 마치게 됩니다. 개인의 하나님이나 공동체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 이 말보다 더 귀에 익은 말은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개인의 하나님이냐 공동체의 하나님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를 두고 벌여온 논쟁 역시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오랫동안 벌여온 논쟁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요만했을 때부터 10대 때서부터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과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나는 개인 구원파, 나는 사회 구원파. 제가 속해 있던 교회는 물론 개인 구원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은 아주 나쁜 걸로, 그렇게 아주 올바르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토론이 결론 나거나 했는데, 물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개인 구원 쪽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열린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원을 선택했죠. 하지만 지금 이 논쟁은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니와 했다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납니다. 둘 다 있어야 되면 토론 하나만 하죠. 뭐 하랍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개인 구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쪽은 사회 구원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원 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개인 구원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 낼 바에는 하나만 한 논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논쟁이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 나기 때문에 하나만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논쟁이 하나만하이냐 하면은 개인 구원파와 사회 구원파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구원이라는 게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뭐 수도 없이 여러 권의 책을 쓸 수가 있고, 제가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쓸 수가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그 글들이, 논문들이, 책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개인 구원파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맞죠? 개인 구원파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저 세상에 가서, 내세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충만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원파라고 해서 내세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한다든가,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든가, 목적이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주어지는 거는 그걸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충만한 생명을 다 함께 누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좀 세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부산을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주를 가려고 하는데 서로 내가 타려는 기차를 타야 네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른데 서로 내 기차를 타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사회구원이냐 개인구원이냐를 주장하는 그 논쟁은 서로 이렇게 다른 목적을, 다른 목표를, 다른 목적지를 두고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개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고,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그 고울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따져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지는 거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의 책,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에는 이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또 이 둘을 같은 차원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쓴 그 책에서 제일 만족스럽지 않은 챕터가 바로 여기에요. 제일 만족스럽지 않은 챕터가 바로 개인의 구원이냐 아니면 공동체의 구원이냐, 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바로 그 챕터입니다. 제일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시대에 좀 뒤떨어지긴 했지만 이 주제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20몇 년 동안 우리 향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저는 이건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결코 섬으로 살지 않는다. 외톨이로, 섬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던져진 로빈슨 크루소나 아니면 2차 대전이 끝난지도 모르고 필리핀 산속에서 20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 일본 군인, 그런 사람 아닌 다음에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 암만 정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 아주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 아주 병적일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섬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열리기는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결렬되다시피 했죠. 그동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쉽게도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낭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망스럽죠.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이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만나서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가졌던 건 아닌가, 이걸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이제 기운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정상회담 보도를, 남한에서 하는 정상회담 보도를 보면서 아주 전부터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국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뒤집힙니다. 정상국가.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느니?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해요, 그런 말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정상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나라, 비정상 국가였다는 거예요. 북한이 비정상 국가였다면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 국가였는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 언론들은, 그 말을 쓰는 언론들은 왜 내가 이런 말을 쓰느냐 하는 걸 설명해야 돼요. 정상국가라는 말이 저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중심에 자본주의라는 세계 체제가 있어요. 세계가 하나의 큰 시장이고 그걸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맹주들이 있죠. 물론 미국이 제일 윗대가리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적인 지배에 저항하는 그룹들이 생겼잖아요. 유럽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그걸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크게 보면은 그게 한 체제입니다. 한 체제인데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방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개방.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정상 국가가 되는 거고, 니네가 그 체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비정상 국가라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그런 하나의 블록이 깨졌어요. 1989년도에 깨졌죠.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급속히 나라들이, 동그랗한 나라들이 변해가고 있고요. 러시아도 변했고요. 중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자기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소외시키고 있는 거,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그 큰 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 점점 편입되고 있습니다. 다 편입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대로는 살기 힘들다 하는 걸 알게 된 거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살기 힘들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깨닫기 시작한 거고, 몇십 년 전부터.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열고,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 편입해 들어갈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미국은 유엔을 내세워가지고 엄청 봉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거래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무력으로 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놓여있는 처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핵무기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미국이니까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미사일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한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지금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개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북한 같은 나라도 지금 독자적으로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북한도 소위 그 사람들은 자주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자주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개인하고 똑같아요. 개인도 지금 현대사회에서 암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어디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고 단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는 3월 3일 날 유치원을 열고 싶어도 한유청이 못 열게 하면은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열고 싶어. 그런데도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진 찍으니까 와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개인의 독자성, 독립성, 자주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 원시인까지 따져 들어가지 말아, 좀 원시인까지 따져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벌거벗고 도끼 들고 사냥하던 시대에도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인류라는 게 워낙에 개체로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맹수들한테 밥이 되기 쉽거든. 그러니까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모여서 서로 공동 방위를 했고 공동으로 음식을 찾았고 공동으로 주거를 했고 공동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살다가 서구 유럽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개인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내세우기 시작했느냐? 흔히 사람들은 근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개인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를 아주 지금 와서는 별로 그렇게 쓸만한 좋은 연구가 아니지만 이 양반이 그 연구를 했던 시대에는 정말 획기적인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아주 초창기 사회학의 시조새 같은 분인데 이 양반이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그 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틀렸어요. 맞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학에서는 그게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초기에, 사회학이 발전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책입니다. 이 양반이 그 책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뭐 설교임에 분명한데, 설교는 설교인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만, 이게 주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 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책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양반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유럽에서 그러니까 깔뱅파, 칼빈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색채가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버가 이거 왜 그럴까? 결과가 있어요. 이미 그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발달했어요.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보는 건데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거기선 이런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다는 걸 이 양반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칼뱅파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이냐면 예정 조화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예정설, 소위 A라는 애는 벌써 태어나기 전에 얘는 구원을 받게 돼 있고 B라는 놈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 지역에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했을까? 따져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예정 조화서를 믿어.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암만 노력을 해도 네가 잘 믿어도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을 열심히 도와도 너는 애시당초부터 선택이 안 된 놈이니까 너는 못 가. 이런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A에 속했는지 B에 속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로 선택됐는지 아니면 암만 믿어도 소용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은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못 얻고만 콜링이 아니라 콜링이라는 거 소위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는 직업도 콜링이다. 라는 생각이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어떤 직업이라도 내가 지게를 지던 뭘 하던 간에 장사를 하던 뭘 하던 학자건 간에 목사든 간에 뭐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콜링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데보다 먼저 발달하게 됐다.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신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신앙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신의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 겁니다. 주로 많이 받고요. 가끔 줍니다. 많이 받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그 초대형 교회니 무슨 세습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40년, 5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세습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초대형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현대적인, 요 근래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거는 요 근래에 특히 한국에서 IMF 시대 이후에 한국 체제가 많이 달라진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듣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 술, 담배 피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개인 구원이나 사회 구원이나 하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초대형 교회라는 말은 못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목사직을, 거대 교회 목사가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미안하지만 그때는 성직을 사고 판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장로가 되려고 교회에다가 무슨 특별 헌금을 하라느니, 목사가 총회장, 자기 교단의 대빵이 되려고, 총회장이 되려고 봉투를 돌리고, 이딴 짓은 암만 보수적인 형편없는 집단에서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잖아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구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일찍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저는 개인구원, 사회구원 이런 게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저도 개인구원파였어요. 그건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사람, 사회정의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건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을 빙자한 불순분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턴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한 계기가 됐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사람이 역시 훌륭하니까 이런 것도 성경에서 나와.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살기로 인도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어요. 이 사람들이 다 중간에 불평했습니다. 야, 우리가 너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에집트에 살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들이 노예인데 무슨 노예가 고깃가마 옆에서 어떻게 배를 두들기면서 먹습니까? 그런 인류 역사에 그런 노예는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뉴스라고요. 근데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모세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열불이 났죠. 모세도 여러 번 자기 화를 터뜨려요. 하나님께. 뭡니까 이게? 나랑 같이 해주신다면 이 꼴을 보려고, 이 꼴을 만들려고 나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 형편없는 인간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여러 번 대들고 삿대질하고 덤볐어요. 어쨌든 40년의 기간이 끝나고 비스가 산정에 올라가서, 봄나죠.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라보고 죽어요. 죽어요.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제가 그 대목을 보고 너무나 이상한, 어느 순간에 수도 없이 읽은 구절인데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말이 되나 느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그렇게 죽을 때 백성이라는 새끼들은 다 뭐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그렇지만 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할 텐데 자기들의 리더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넌 여기서 죽어. 그랬어요. 백성들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백성들이 어쨌다. 모세 보고 위로라도 한마디 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백성들의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백성이란 놈들은 뭐 했나?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모세만 볼 게 아니다. 백성이란 자들도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 달라진 계기예요.
모세의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를 내 눈으로만 나를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교리로서의 사회 정인이 구원이니 뭐 개인 사회 구원이니 하는 현란한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으로 보는 걸 배우는 거. 그러면은 자기 혼자 천당 간다고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남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데, 남의 눈으로 사회를 보는데,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남의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남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건 남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고요. 남의 눈이 되어볼 줄 아는 거고, 그게 저는 사회구원, 소위 말하는 사회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양반이 달래 훌륭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해서 아닙니다. 기적도 남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된 자가 누구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이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좀 깊이 빠져들고 싶습니다. 풍덩하고 들어가서 그 은총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고 사해 바다에 사람 몸이 둥둥 뜨듯이 그렇게 둥둥 떠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궁금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